11월 4일은 우리가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지켜온 주일입니다. 1800명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1800명인가 2000명도 되고 3000명도 하고 그래도 되는데 어떤 옛날에 어떤 총동원 전도주일 개념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전교인들 재출석하고 결석자들을 재출석하도록 우리가 힘을 좀 모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의 사람이 모이는가 어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52주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어른이 몇 명이냐면 705명. 출석부 보면 전부 다 출석 천국에 다 체크가 돼 있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결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결석해도 타교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보면은 어디 가든지. 이분들이 297명. 그 다음에 가끔 결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결석하시는 분, 이분들이 175명. 자, 이 정도는 출석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명이냐면 1178명, 한 1200명 정도 되죠. 근데 왜 맨날 1200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했죠. 가끔 결석하는 사람, 종종 결석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결석을 합니다. 보면은요. 지금요 10월달 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단풍놀이가 아니라고 교인들이.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들, 방학이 너무너무 길어요. 자, 이분들이 몇 명이냐면 162명. 아마 천당에 가서 그렇게 너 왜 이렇게 결석 많이 하고 왔냐 그러면은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작 출석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재출석해서 곁들여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를 1800명 작정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넉 주간 11월 4일까지 주제를 하나 정했어요. 설교 주제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섞여 나와요. 두 인물이. 그러니까 하나는 회당장의 외딸이 죽어가는 기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병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건 중에서 12년간 혈루병으로 절망했던 여인, 어떤 고립과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진받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 출석주의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역할이 뭔가 하냐면은 우선 회당의 관리 책임자입니다. 건물 관리 책임자. 자, 그러면서도 회당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 질서를 유지하고 예배 순서를 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는 누가 구약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 모든 예배 순서와 질서를 책임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동시에 지역의 유지입니다. 책임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회당장한테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12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에 걸린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방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12살 된 외딸이 죽어감 이르라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역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감이라. 여러분, 공간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작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딸의 병은 죽음의 병이고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절망의 병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병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병으로 고생해 봤나요? 지금도 투병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신촌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아예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딸하고 아내 되신 분하고 사이하고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주중에 노회 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시간 나면은 제가 신촌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가겠습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에 그런데 폐렴까지 왔어요. 합병증이 왔어요. 연세는 72살입니다. 그 절망 앞에서 가족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될 텐데요.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마음? 불치병을 가진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동딸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편도에 고름이 가득 찼고 잘 낫지 않습니다. 소변에 혈뇨와 단백뇨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도 좋지 않아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고 고열 때문에 귀에도 중이염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 집사.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오랜 동안 입원했거든요. 근데 차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별거 아니야. 그 잠시면 뭐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딸의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이 되고요. 언제나 치료될 것인가 고민하다가요.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자.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고 금요 기도에 우리 담당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굉장히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삶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남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간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41절로 42절을 보세요. 죽어가는 외동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해서 예수님, 죽어가는 저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체면, 신분,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간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전도 여행 중인 예수님의 주변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맥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건너서 거라사인 동네로 갔습니다. 자,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추방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 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아니면 기적을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여러분, 기적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싼 거예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요,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잖아요. 사람 자체가 호기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가서 구경하고 싶거든요. 보면은
그래,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천지한테도 가고요, 안상홍파도 가고요, 이상한 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회당장의 그 애절한 간청 기사를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등장시키는데 43절을 보세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 기사입니다. 혈류증이 어떤 병인가요? 만성 자궁 출혈이잖아요. 몸에서 피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병입니다. 건강한 여인에게는 이런 병 없습니다.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요. 여인의 몸의 상태와 경제적인 환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병을 못 고치다 보니까 유명하다는 의사마다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의사마다 진단을 하는데 진단이 달라요. 치료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지난 15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거예요. 가진 돈을 전부 다 허비했습니다. 효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질병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투병 기간 12년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가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긍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열둘이라는 말은요, 정말 축복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온다, 그런 개념의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 긍정의 숫자,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숫자인데 오늘 여기에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정의 숫자로 나와요. 투병의 12년은 완치 불가능,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병 못 고친다. 투병의 12년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긍정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 포기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안 된다. 가족도 그랬을 게, 여인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포기하라. 불가능하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유출병, 혈류병 자체가 부정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결국은 이 병 자체가 고립의 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문둥병보다 더한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완전 골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고립의 병입니다. 절망에 감금된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달랐어요. 소문을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절망의 벽을 갖다가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왜 절망의 벽이라고 하냐면은 이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에요. 율법에서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장벽을 이 여인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빽빽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8장 44절,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로 왔어요. 무리를 뚫고 갑니다. 본문 44절과 마가복음 5장 27절에 뚫고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뚫고 들어와서 겨우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 가서 손 댄 겁니다. 손을 대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찾아오는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참 공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막 이런 좌절도 되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절망과 실패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 그런 간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이 편안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사람, 제가 볼 때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도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하면은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인간이 참 간사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산기도 해봤나요? 언제 금식해봤나요? 살만하잖아요. 물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어렵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항상 어려웠어.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몸 아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를 보고 우리 교인들도 아픔을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허리는 어차피 안 좋으니까 수술하자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나사도 받고요. 저는 참 지금도 감사한 게요, 종합검사 받으면요, 키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 나이 되면은요, 적게는 3cm 줄고 많게는 5cm 줄어요. 왜? 척추가 싹 주저앉아가지고. 연세 60, 70, 80 되신 분 고등학교 때 신체 검사에 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5cm 여러분 가라앉았어요, 여러분요, 지금. 근데 저는 나사를 박아가지고 안 줄어요. 참 웃자는 이야기지만은 척추 수술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병원을 다니는데 이 머리가 저를 무척 힘들게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정기관이 안 좋아서 어지럼과 구토 증상.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석증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다음에 뇌는, 처음에는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교수님이 이런 설명 저런 설명하다가 지금은 정년 퇴직했는데 작년 여름에요, 세로토닌 이상 증세 그래요. 세로토닌 이상 증세,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내 몸에 머리에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게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자, 그 결과로 제게 찾아온 통증이에요, 통증. 그리고 불면증,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은 극도로 불안하고요,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그 잠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한 달, 두 달씩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초기에는 정말 좌절했어요. 전 지금도 그래서 중보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축복해줘.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요. 어떤 환자가 와도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참 초기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본인 병원도 섬겨야 되지만 내가 아프다면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자기 차로 경희대 응급실에 싣고 가고요. 그래도 병에서 내가 일어나야 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때는 교회 사택이 은행 그 안기부 바로 옆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소나무 숲에 들어가서 걷습니다. 숲속을 걷는데 어지러움 때문에 걷기가 참 어려워요. 전정기관에 이상이 오니까 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돌아가요. 천장이 막 돌아갑니다. 소나무가 막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게 심하면은 구토가 나오는데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쏟아져 나와요.
도무지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응급실에 상계백병원의 응급실 가면은요 차트가 딱 나와요. 그럼 다른 약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안정제 같아요. 그냥 막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해가지고 6시간 후면은 정상을 찾습니다. 자, 은행에 가서 사람들이 걷는데 저도 걸으러 갔잖아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저는 환자니까 낮에도 좀 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나 10바퀴 돌았다 이렇게. 어떤 분은 나는 20바퀴 돌았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지금은 안 부러워요. 왜요? 저는 6km씩 걸으니까 그분들보다. 그때는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요? 한 바퀴를 못 돌았거든.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목사님 약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운동 처방을 내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기가 생기대요. 남들이 걸을 때, 남들이 뛸 때, 남들이 10바퀴 돌 때, 남들이 20바퀴 돌 때 좋다. 나는 기어서라도 한 바퀴 돌자. 기어서라도. 그때 저를 잡아준 게 가족이었어요. 제 아내도 두 어린 자녀, 물론 지금 다 장성한 자녀가 됐습니다만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전 질병을 통해서 이론적 가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좀 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적어도 처자식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아버지구나. 내가 쟤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절망 속에서도 그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1차로 목회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족을 책임지라. 그래서 목회한다는 이유로 자칫 잘못하면은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저 목사는 오로지 막 목회에만 전념하고 뭐 아내와 자식들은 무책임하게 하는 그런 후배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일단 목회를 잘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혈루병 여인의 치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에 손만 대도 야 이거 내 병에서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온 거예요. 본문 4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병 중에 즉시 치료받는 병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수도를 받아봤죠. 2번 3번 어차피 60, 70대면은요 막 뜯어 고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수술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수술 받을 때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야 이거 수술만 하면 완치될 줄 알았는데 완치는 무슨 완치예요. 그때부터 죽을 고생이야. 그러니까 수술 괜히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술했다고 해서 즉시 병이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약 있습니까? 즉시 고쳐지는 약? 그런 약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저도 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약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즉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기적의 문제라는 거죠. 여인은 12년 동안 몸과 정신을 괴롭히는 혈루병 앞에서 참 고통을 당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확신이 왔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어요. 정말 붙잡아야 돼요. 저 말씀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을 혈루병 여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현실은요, 지금도 여전히 환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문과 함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을 줘요. 믿음을 줍니다. 내가 지금은 환자지만은 소문에 들은 예수를 만나고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실상을 본 거예요. 실체를 본 겁니다. 건강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건강의 실체, 실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44절을 다시 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여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빽빽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 옆에 아라비아 숫자 2자가 있어요. 그리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다른 사본엔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가끔 가다가 베드로가 손해를 참 많이 봐요. 못된 소리는 베드로 성질이 급하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똑같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사람이 모르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수도 있죠. 예수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신경 좀 쓰지 마세요. 빈정거리는 말투예요. 이게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합리,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합리 안에 감금하면 안 돼요. 합리, 이성이라는 동굴 속에 감추면 안 돼요. 아니, 가두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즉시 질병에서 고쳤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초이성적 존재, 초이성적인 믿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믿음을 강론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초이성적, 이 말을 강조합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란다. 사람이 밀려와서 우연히 옷가에 손댄다. 야 베드로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야. 목적을 가지고 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손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내게서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루병 치료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교육하는데 여인의 병을 고쳤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난 교회 12년 다녔다, 24년 다녔다, 36년 다녔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밀려오다가 살짝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변명만 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댔고, 이것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해석이 여기에 있어요. 여인이 왜 떨었을까? 여러분, 지금 환경 속에, 2018년 환경 속에 이 환경이라면 여인들이 떨까요, 안 떨까요? 물론에 남자는 떨어도 여인은 안 떨어요. 왜요? 지금 여자들은요, 강심장입니다. 강심장이에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성화가 돼가지고 60, 70만 되면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쫓겨날까 봐가지고 여러분요. 근데 여기서 떨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시대 환경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남자들 그룹 속에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지요, 여자가. 그 시대의 문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쭉 보면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소문.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12년 동안 만신창이 된 내 몸이 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단순히 혈류병 치료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47절을 보세요.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확신이 왔어요. 야, 난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즉시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왔어요. 생생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11월 4일 전체 출석지 부담스럽지 해마다 하지만은,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시무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이 궁금해요. 어쩌다 예수를 믿었느냐고.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돈 좀 쓰세요, 제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오늘 점심 참 맛있는 거 사줄게. 중계동 토다이 가자. 토다이가 점심값 좀 비싸요. 그리고 커피는 이때는 스타벅 커피. 단 2시간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여러분, 토다이 간다고 하면요 조금 어지러워요, 여러분요. 그게 비싼 거 이런데. 토다이 안 가보셨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들 불러다 놓고 내년 생일 잔치는 토다이 산다. 그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야, 너 내가 교회 간 게 궁금했지? 너 들어준다고 했지 하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간증이 곧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혈류병 치료 사건이 주는 목적은요, 사실은 혈류 여인이 병을 고쳤다 여기도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 제자들, 그들의 믿음의 질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질을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다니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행복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혈류 여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은 연수가 오래된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질을 좀 높이고 우리 신앙의 질을 좀 높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 여인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언약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이다. 12년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전부 다 잃었습니다. 이웃 잃어버렸어요. 제가 보건대 가족도 버렸습니다. 단 누구?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안 버린 거야. 왜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거든. 그러나 이와 같은 버림받은 여인,
고립된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라는 성령의 확신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확신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여인은 고립의 병, 절망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주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여인이 주는 교훈은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쥐어짜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행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실 때 그 믿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그렇구나,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내적인 부담감 좀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정한 사람을 좀 품고,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분도 우리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린 청년들 가운데에는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11월 4일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달라도 혈루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예수를 만나는,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수가 몇 년인가요? 몇 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나요? 혹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아는 것처럼 우연처럼 처리해버리지 않았나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연수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혈류 여인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담스러운 11월 4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마는 교회 소식을